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기관이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정의 문제, 가정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몹시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한다.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한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견 그럴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이기주의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 가정을 지속하는 것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 즐기는 거지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매여서 내가 헌신하고 또 게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독신주의자들 나름대로의 다른 뜻도 있겠지만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가 아니라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본인의 존재가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데 자기는 그 사랑 다 받고서는 자기는 그 책임, 그 헌신, 그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다는 거예요. 이 말 하는 자체가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겠다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야단을 합니다. 또 나라마다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좀 배웠다고 자기 자신이 지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포용력이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뿐만 아니라 더 아주 기가 막힌 가정들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로봇과 부부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짐승과도 어떤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다, 가정이라는 형태로.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만듦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과 아내는 저 미국이나 어디도 보내고 혼자서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나름 보람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참 옳지 않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가 혼자 있는 것도 참 옳지 않아요. 물론 반려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이유로 혼자 될 수는 있지만 처음 출발 자체를 혼자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는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그 과정에서 알맞은 짝 그러면 하와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짐승과 새를 만들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 돕는 사람 곧 그 짝이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새와 동물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세히 보고 그 특성을 보면서 아마 이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볼 때에 각 동물과 새도 암수가 있고 또 암수의 과정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 남녀가 짝지어 산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먼저 짐승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동물과 새는 아담과 하와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이지 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도 동물과 새를 볼 때에 암수가 있듯 자기에게도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사이 그냥 하나님이
아프니까 대수술처럼 하셔야 되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고통이 없도록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데 고통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부 몇몇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보고 마취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마취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셨나? 막 그런 해석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만약에 아담이 정신 멀쩡해서 하나님이 자기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셨다면 그 하와의 신비스러움, 그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그저 깜짝 선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만은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가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볼 것 다 보고 계산할 것 다 하면 결혼이라는 건 못하는 거다. 뭔가 좀 몽롱한 상태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자만 보이고 그 남자만 보이는 눈에 뭐 씌운 것처럼 그럴 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다 따져보고 다 계산해보고 결혼은 어려운 것이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짱은하고 아주 아리따운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여자의 살도 내 살이고 뼈도 내 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종속됐다는 말이 아니라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 동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두 개가 아니라 그대의 몸을 보니 나를 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니 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성은 남성의 종속된 존재이고 하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이 갈비뼈라는 것은 사이드, 옆이라는 의미예요. 나와 동등한 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뭐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찬물도 우아래가 있고 뭐 쌍둥이도 뭐 분단위로 형 아우하는데 우아래가 있다. 하와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하등하다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니, 여자의 몸에서 낳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아직 하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를 만들고서야 아담과 하와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가치나 여자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요, 도리어 남자의 재질은 흙이에요. 그러나 하와 여자의 재질은 남성의 갈비뼈, 뼈가루로 만든 고급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월등히 여자가 월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모든 기능에 있어서 완력은 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면에 여성이 우월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맞은 짝이란 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알맞아서 부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네가 잘나느니 내가 못났느니 하면서 따지는 똑소리 나는 삶을 살지 말고 서로 간에 그대가 나에게는 딱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려요. 그러므로 부부란 서로의 잘난 것을 따지는 똑소리 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내게 딱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을 돕는 하와인이 하등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 누가 월등하고 하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늘 그래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 줄 어깨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혼자로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이 존재해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서로 이 부족을 메워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부족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서로 혼자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에 이런 부족 저런 부족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혼의 사유로 들먹입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자체가 상대의 부족이 있고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부족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남편의 부족함이나 아내의 부족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상대의 부족을 내가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을 서로 연합하여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가 남녀를 창조해서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부족해서 결혼했으니 부족을 불평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나의 존재의 이유로 알고 그 부족을 메워주라고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으니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을 다시 가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뭐 결혼 주례와 같은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분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단순히 집을 마련해서 거처를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해 자식이 분가해 나가면 그 독립체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결혼시켜 놓고 그 부부의 문제를 자꾸 부모가 간섭하려 들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자꾸 그 인생에 개입하려 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물론 지혜를 구할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 둘만의 서로 간의 책임과 헌신과 희생하도록 그렇게 분가해 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순간부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다. 부모보다 앞서서. 부모는 서운하지만 그걸 인정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늘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뭡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연약을 다 보여주어도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나의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내가 곤란한 형편에 빠지지만 부부는 서로 벌거벗고 서로 허물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몸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덮어주는 입장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하지만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깨져버리죠. 이제 앞에 나중에 볼 일입니다마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부부간에도 보이기 어려워지게 되고 불신이 나게 되고 또 두려움, 공포가 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 허물과 연약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비로소 한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허물과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서로 그 허물 때문에 부족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딱 내게 알맞는 짝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도와주라고,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허물이 있으나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라고 우리 남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모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져주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디 이루고자 하는 가정임을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